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불행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불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말 같은 말을 하고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죠. 당연히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어서 한 가지 더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느냐?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지금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데에는 하나님도 동의하시고 우리 자신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데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딱 맞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문제죠.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고통이 출발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 그 이유 때문에 발발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든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곁눈질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꾸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대표적인 시라는 것이죠. 시편 1편을 가리켜서 행복송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해 나가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시편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오후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시편의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시편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임과 동시에 본론입니다. 본론을 이끌고 있죠. 시편의 마지막 5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은 이전의 개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방법 흔쾌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행복을 느껴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나의 행복인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나의 삶을 상상해 볼 때 행복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울 것 같고 또 따분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요, 방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의 뜻과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여 주기를, 순종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보신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대화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는데 선생님이 고3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1년만 살 수 있다면 1년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꿈과 그리고 또 5억 원의 돈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무엇을 택했습니까? 무엇을 택했겠습니까? 꿈을 택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요, 꿈을 이룸으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학생은 장난스럽게 운동장에서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 꿈도 말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이 학생들의 아버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1년만 살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의 꿈과 5억 원의 돈 둘 중에 무엇을 택하겠느냐 물었을 때 모든 아버지가 지금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요. 모든 아버지가 무엇을 택했는가 하면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5억 원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 자기의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해줄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내 행복과 내 꿈을 포기하고 5억 원을 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기를 원하고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고3 아이들이요, 하나같이 다 우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야,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구나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행복의 방법이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보기에 가시밭과 같을지라도, 험한 산과 같을지라도, 불구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면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 즐거움,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그 일들, 그것이 내 삶에 가득하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누리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3절 말씀 이하에서 하고 있는데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은요,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안다는 뜻이 본래적인 뜻입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아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부 사이의 깊은 교제 가운데 아는 그 알미 바로 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가까이 해 주신다는 이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인 은혜와 행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 말씀도 이 3절 말씀이 그림의 언어인데 이 말씀도 영원한 천국의 행복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창세기 2장에도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림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몇 개가 발원하죠?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은 생명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늘 풍성하고 늘 청청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요, 오늘 본문의 그림과 더 비슷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강과 열매와 그 잎사귀들에 대한 설명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복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행복과 천국에서 누릴 행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깊은 화평의 그 관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복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던 이유가 뭘까요?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서, 물이 풍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행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지 창세기 3장 8절에서 살짝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타락한 이후에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말씀합니다만은, 타락한 이후에도 이전에도 하나님과 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지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것도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또 해가 좀 지고 서늘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지 않았겠습니까? 깔깔거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막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코끼리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자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거닐면서 교제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 그 핵심이었습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 친히 되어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행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짐작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법규나 법적 조항, 각종 제사법들이 나열되어 있는 대단히 딱딱한 말씀들입니다. 그 딱딱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독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이 들어있는 66권 성경을 읽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에 보면 시편 1편의 기자가 말하는 행복을 좀 더 실제적으로 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7절과 4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랬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책 읽으려고요? 독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아직 어두운데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행복을 누렸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율법만 있을 때에도 그랬다면 복음의 말씀까지 들고 있는 우리로서는 얼마나 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녘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조용히 말씀을 펴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말씀과 기도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 대한 소원이고 여러분들에 대한 소박한 소원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사모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 한다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더 바랄 필요가 없죠.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감의 경험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로만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런 우리들로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약속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시편 119편 기자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행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새벽녘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정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복해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그렇다면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행복과 다른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하고도 영원한 행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도록, 하루가 다 지나도록 말씀을 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을 맛이나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되 매일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루의 시작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거리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에 대한 정답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그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미혹합니다. 너 그걸로는 행복할 수 없어.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래? 너 언제까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래? 너 바보다, 바보. 하나님 밖에도 행복이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너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어. 하와에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하와의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 사탄은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방법으로 네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니? 이게 너의 행복의 전부이겠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은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고,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은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그 행복을 작은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따분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피곤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행복이 가장 큰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도록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행복 또한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특히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가운데 성경을 찾는 그런 성경 읽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신대원 재학 중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신대원 전도사님들은 다 사역지로 가정으로 흩어져 돌아갑니다. 저도 집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읽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기숙사 방 안에 혼자 앉아서 성경을 펴서 읽어 나가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설교의 주제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니까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방에 들어올까 싶어서 문을 잠그고 한동안 울면서 성경 읽다가 울다가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은혜가 되는 그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읊조리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통독교재를 발간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다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년을 산다면 1년에 한 번 60독은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 연수와 같은 수로 성경을 통독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답을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간증할 거리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행복을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